성경 말씀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6절까지 구약 90쪽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이 세상은 참 작은 그 지구라고 하는 별이지만은 다양한 그 기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이라고 하는 똑같은 달을 보내면서도 사실 이 지구상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맞이하는 그 여름의 모습이 정말 다릅니다.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에도 큰 홍수가 났고 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몇십 년 만에 최고의 더위가 우리를 좀 찾아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뭐 더 큰 폭염들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반구에 있는 그 아르헨티나에서는 남미라고 하는 되게 따뜻하고 어떻게 보면은 더운 그 날씨의 지역인데 이곳에 남극의 추위가 찾아와서 6월 말부터 벌써 7월인데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도시 쪽으로 내려오던 여우가 그대로 길거리에서 얼어 죽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오리들이 그냥 선체로 얼어붙는 일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수천 마리의 가축들이 추위 때문에 그 폐사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7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 여름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우리 아시아와 또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저 반대편에 남극에 가까운 그 지역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전혀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신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심판의 엄격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 정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럽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그분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지만 악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나타내시는 심판의 주로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인풋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실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충격적인 말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랜 목회의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것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불신앙과 악의 책임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악한 일을 계속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악을 멈추지 않으시거나 멈추지 못하시고 수수방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의 대표적인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설득하셔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이 말씀을 하실 때부터 바로가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단서를 하나님이 다셨습니다. 또한 여러 번의 재앙을 겪은 후에야 마지못해 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다 아셨다고 한다면 왜 악한 사람이 세상을 망쳐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도록 그냥 놔두신 것입니까? 한 사람의 악한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그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온 세상이 다 평안해질 텐데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 바로를 그냥 두고 보셨고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놔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설득하라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제발 너희들이 가서 내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리고 바로가 뜻을 돌이킬 수 있게 너희들이 뜻을 전해. 그런데 동시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말을 전해도 내 말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10가지 재앙 다 내릴 때까지 그때서야 이렇게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바로가 끝까지 저항할 걸 알았다면 모세와 아론을 왜 보내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왜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이 고민은 앞서 얘기한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가 늘 느낀 것은 설교라고 하는 것이 참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미련한 것이냐면 설교를 해서 설교를 알아듣고 삶을 돌이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개정판 성경에는 전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무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 무력해 보이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온전히 바로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결국 바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한 역할을 맡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악역을 맡았을 뿐이고 그 맡은 역할에 충실했으니까 모세도 빛나는 것이 아니냐, 주연을 빛나게 한 조연이 된 거 아니냐,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살던 바로의 마음을 어느 날 갑자기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바로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행하고 바로가 말하고 바로가 행동하는 것을 전부 다 지켜보시고 그 관찰의 결과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도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으며 바로가 저지르는 악을 알고 계셨다라고 출애굽기 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멀쩡하게
선하게 살던 바로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악한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그가 갑자기 악역을 맡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도시라고 하는 그 영화에 진선규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진선규라고 하는 배우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믿음이 아주 좋은 정말 청년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정말 착한 사람인데 범죄도시에서 그 악역, 정말로 그 조폭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조선족 그 조폭, 악역을 갖다 맡게 되는데 사람들을 찾는데 자꾸 실패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순딩이 중에 순딩인 이 진선규라고 하는 배우한테 왔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태까지 상상해보지 못했던 배역을 맡게 됐는데 그 배역이 진선규라고 하는 그 무명의 배우를 유명하게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바로에게 정말로 바로는 멀쩡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악역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바로가 완악하고 잔인하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의 여론을 묵살하면서 악하게 사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결국은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 다음에 충분히 심판의 매가 무르익을 때까지 악을 쌓아두도록, 칼빈이 표현한 것처럼 악을 쌓아두도록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시작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완악하게 살아온 그 바로의 마음에 이제 심판을 위한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래 그 마음대로 그대로 살아가라 하고 놔두셨고 그래서 합당치 못한 많은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로의 악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포기하심, 내어버려 두심이 있었지 하나님이 먼저 이 바로에게 악을 충동시키거나 악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18살, 만 18살 이후에는 바뀔 수 없다고 해서 성격장애 진단을 만 18살부터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이 성품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바꿔서 9가지 열매를 맺히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다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성품이 성령으로 이렇게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성품,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불행하게 마치는 겁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만 성령으로 인해서 그 성품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렇지 않은 예외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완전히 변화된 부러워할 만한 소수의 사람이 있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도 경건의 겉 모양은 있지만 실상은 악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면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가슴 아파했던 것이고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일깨우면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계속 교훈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치동 학원가에는 의대 종합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대에 가기 위해서 모든 과목들을 거기서 공부하는 종합반입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의대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이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사에게 똑같은 수업 자료와 똑같은 강의를 배우면서 학생들이 배웁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실력이 늘고 다른 학생은 시간이 지나도 실력이 늘 그 자리이고,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 어떤 학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곤두박질 쳐서 처음 성적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집인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라며 날마다 속사람을 바꿔가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악한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악한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악을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그것은 로마서 초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로마 교인들의 이중적인 삶의 원인이었고, 오늘날 교회에 안 다니는, 그리고 교회를 떠난 가난한 교인들이 구역질하면서 정말로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생활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교회에 몇십 년 다니면서도 그 성품이 바뀌지 않고 악을 반복하면서도 그 성품을 바꾸려고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지조차 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완악함, 거친 말과 행동, 속이는 말과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면서도 이 주일날 오전에만 옷을 잘 차려입고 눈을 내리깔고 점잖게 1시간 장의자에 앉아있다가 집에 가면 신앙생활이 다 끝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제는 기쁨으로 기꺼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용서를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전에 악한 일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악한 일을 하면서 안 그런 척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악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가만 놔두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강한 심판을 받아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놔두시는 것이지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선을 넘는 그 경우, 하나님이 포기하는 그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쌓아두도록 놔두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랬듯이 끝까지 그 악한 사람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재앙이니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재앙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돌아왔다면 바로는 출애굽기에 이렇게 비참한 그런 왕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심판을 겪을수록 그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더 큰 악을 저지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도
그 사람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결국 최후의 가장 큰 심판을 받을 악을 쌓아놓는데 전념할 뿐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믿음과 더불어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강조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디모데서에서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참 마음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쓰지만 선한 양심은 거듭나고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입니다.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는 그런 뜻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선한 양심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둘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교사들을 여러분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고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며 그들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런 짓 저런 짓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도 정말로 가슴 편하게 잠도 자고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지 않고 최후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못 저지를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매주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들을 향해서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악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시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멈추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부끄러워할 악한 일을 가정과 사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능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쩡하고 선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그렇게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살아온 바로의 악을 쌓아두게 하셔서 심판하실 결정적인 시간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러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장 악에서 떠나십시오. 선한 일에 힘쓰고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에 족한 줄 알고 생각하면서 남을 돕는 데 힘을 쓰십시오. 거짓말과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모르고 하는 것도 죄일진데 그것을 알고 고의로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기록해 놓고 계시며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다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이 순간에 다 버리십시오.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지내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없겠습니까? 만일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당장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것이지만 욕심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지 않을 악한 일을 버젓이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악해진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더는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 완악하게 오랫동안 살아온 바로의 삶이 바로 그 삶 자체가 바로를 심판의 뜨거운 불에 던져넣었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굳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말장난과 교묘한 논리로 하나님을 탓하는 일을 그만두고 늘 피해만 당하는 약자의 행세도 그만두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만일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심판 전에도 바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버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내 속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짓는 자인가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장마 전선과 같은 악한 마음이 물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불로 화인받은 것 같은 우리들의 죄의 속성을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로 그리고 가슴을 치며 참회함으로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돌아와서 주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썩어질 육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개를 돌리시는 악을 행하는 데 전념하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깨닫게 하는 은혜와 또 참회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돌이켜 생명의 길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